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4장에 나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예요. 옛날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나갔죠. 그런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는 상당히 짧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이에요.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실제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자고 밤이 되어 자고 또 아침이 되어 깨고 밭에 나가서 씨가 잘 뿌려졌나 또 확인하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래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표현에서 주님은 농부에게 씨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그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 싹을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햇볕을 주셔서 결국은 그 씨앗이 또 자라 다른 씨앗을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씨가 자라 결실하는 것은 인간 농부의 능력이나 그 농부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가 자라는데 전부 관여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은 싹이 터 자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2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농사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것과 같다. 어떻게?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싹 텄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것과 같다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면 죽어서 가는 천당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진주문 12개 있고 황금길 있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뜻이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고 하나님이 100%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구현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본래 이 땅은, 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땅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반역했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마귀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마귀에게로 통치권이 넘어가 이 땅을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마귀의 신음 아래서 악한 마귀가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 돌리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를 몰아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시는데,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통치하시게 되시는데, 그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개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제가 살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거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얘기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스려주기 시작하시고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확대돼서 그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다라는 게 오늘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절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거나 침체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이 핵심 역할이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라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쉽게 낙담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다. 핵심 역할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씨를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그냥 목사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놓고 자기도 잊어먹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믿음이 자랐을까? 난 잘 모르겠다. 야, 놀랍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씨 뿌린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 눈에 잘 포착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알아보질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이, 저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됐지? 어떻게 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됐을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따라서 요즘에 이제 보니까 제가 서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5년 한국 교회의 미래, 뭐 10년 후 한국 교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이 내용이 뭐냐?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 망한다. 대단히 꼼꼼한 데이터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미국 동부와 유럽에서 일어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이 지금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한국교회가 미리 통찰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 다 문 닫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과 소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 침체와 부흥은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된 역할을 감당하세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티 오브 갓. 이 신국론이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 교회가 무너졌을 때 쓰여졌어요.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로마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로마가 저 야만인들 손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붓을 들어서 쓴 책이 신국론이에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땅의 나라,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구원 계획, 그분이 세워가시는 그분의 나라는 절대로 붕괴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보는 로마 교회는 문 닫았고 너희가 보는 로마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그분이 세워가시는 그분의 나라는 한치의 오차나 차질 없이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 로마 교회 망했다고 하나님의 교회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로마가 망한 후 오히려 복음은 로마인들의 예상과 우려와는 달리 당시에 로마를 쳐들어왔던 야만인이라고 했던 게르만족에까지 더 전파되어 전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 본문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어 자란다는 겁니다. 인간이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막막해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며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차질 없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계산이나 예측이나 기대와 우려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막말로 한국교회가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문 닫았거든요. 다 문 닫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쇠했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가는 교회가 문 닫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뭐 저해봤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죠. 스포일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포일러가 뭐죠? 일부는 다들 계속 몰라요. 내가 그랬는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영화 보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나 극적인 반전을 미리 와서 얘기해 버리는 거야. 짜증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야, 좀 이따 저 사람 죽는다?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가슴 아파. 주인공이 죽었어. 옆에서 야, 좀 이따 쟤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 스릴러물에서 누가 범인인지 막 고뇌하고 있는데 쟤가 범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싫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 특히나 교회 일찍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 일찍이 성경을 읽고 자꾸 복음에서 들은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스포일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너무 일찍이 다 알아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반전이자 대역전극인데 그 감격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냥 스포일러된 내용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경험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습니다. 속절없이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저항 한번 안 해보고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 공포, 그 황망함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분 따라가면 분명히 승리가 있고 저분만 잘 따르면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뭔가 새 세상이 올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능력과 그걸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런 분이 붙잡혀갖고 그냥 사형 선고받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모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인지부조화. 믿고 있던 것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됐을 때 사람은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인지부조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심정적으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건 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절망에서 부활이라는 감히 당시의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만들어내시죠. 사람들이 인간이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 놔버린 제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게 하셨죠. 한국교회의 현실, 가는 교회의 현실, 우리들의 삶과 인생의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내 눈에 보긴 아무래도 도무지 계산이 안 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은 내 삶과 내 자녀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절대 실패하지도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너무 깊이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 이 낙관,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 이 든든함을 가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은 뭐 하면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답을 줘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자는 거예요. 밤에 잘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 다시 해야 될 일을 하고 다시 잘 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들면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힙니다. 안달하고 폭달합니다. 여기서 잔다는 건 안식을 의미해요.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미루고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은 내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최선을 낮에 하고 이제 밤이 되어 내가 어찌 더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그 나머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밤에 잔다는 건 인간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 내가 설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야 될 때 못 자면 그래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농촌에는 밤에 그렇게 멧돼지 고라니가 내려와서 이렇게 농작물을 해치는 애가 많대요. 작년에도 막 수백억이 그렇게 날아갔다더라고요. 심각하대요, 지금. 이제 맹수가 없으니까 얘들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또 그만큼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밤에만 온대요. 근데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밤이라는 건 그런 시간입니다. 인간이 뭘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아무리 힘센 장사도 잘 때는 무방비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보면 장비 이런 사람도 술 먹고 자다가 목이 베어서 죽고 혼자서 막 100명, 1000명을 당해냈던 장사도 잘 때는 뭐. 그래서 군대에서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인간이 일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극복이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누워서 이렇게 잔다는 건 누가 날 대신해서 지켜주고 누가 날 대신해서 일하는 걸 믿을 때만 사람은 온전히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 내가 일 안 해도 누군가가 일할 것이고 누군가 지켜준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잘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웠는데도 피곤한데도 온갖 걱정과 염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밤의 시간에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27편 1, 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을 베들레헴 침례교,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잠을 선물로 주신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오로지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로 성패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자버리면 누구도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골아떨어지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 사업장은 망할 거야, 우리 애는 어떻게 되나,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매일 교회 와서 집에를 안 가요, 아예. 진짜로.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그냥 본당에서 자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그날 저녁 되면 또 와요. 또 와서 또 잠을 못 자요. 기도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열심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날들 중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날들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도 제대로 평안히 자지 못하고 매일 철야를 해야지만 산다? 그건 열심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내가 자는 때에도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걸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깨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돌보고 일하심을 믿으시고 안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첫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믿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 붙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내가 자는 중 하나님이 일하셔서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내 주위 사람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셔서 결국은 변화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 눈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지거나 포착되어지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가지거나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꼭 그것을 우리 식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진보나 내 기준에 부합하는 결실이 안 보이면 자기 자신에게는 낭망하고 자책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 못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술, 담배를 하더라.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또 아직도 여러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언젠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놓이게 하시겠죠. 왜 그걸 그렇게 꼬집고 정죄하고 뒤에서 씹고 그럽니까? 기다리셔야죠. 아니, 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한 습관이 있는데 다 해결된 사람이 그러면 말도 안 해.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잘 안 나온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시고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 나오기 싫으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헌금을 제대로 안 내더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내고 남들이 닥달하거나 눈치 봐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도 안 되고, 모든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장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얘기를 하는데 회비 걷듯이 하지 마세요. 그거 헌금입니다. 내가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예배나 목장이 헌금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 뵙고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지. 헌금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한다, 이렇게 드리는 거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남의 헌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관심을 안 갖는데 헌신 봉사를 왜 안 하더라?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드려라.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헌신할래 헌신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아직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헌신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서 싹이 트고 자라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중학교 1학년 14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그때 14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40이 넘어서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50이거든요. 아까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50이 돼서야 지금 느낄 때, 요건 조금 이제 변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14살 때 예수를 만나, 그것도 목사가. 내가 목사임에도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은 관두고 내가 알아차리게 변화되는데도, 보통 자기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내가 이건 조금 변했구나. 다른 사람 몰라.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좀 알잖아요. 내가 이거 좀 변했다. 그렇게 되는데도 30년도 더 걸리는 영역들이 목사인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말 다 해야지. 뭐. 눈에 띄도록 누군가가 변화되는 거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그 사모님,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 얘기가 그래요. 개척은 안 힘들었대. 개척은. 교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대. 그럼 뭐가 힘드셨어요? 저 인간 견디고 사는 게 힘들었대. 저 인간 견디고 사는 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사모님이 목사인데. 근데 그렇게 20년 견디고 나니까 멋있어지더래요. 여유가 있어지고, 그렇게 들들 볶는 사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경지까지 오는데 20년 걸리더래요. 그러게요. 그나마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 일을 이루신다고요? 예,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안에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래서 변화된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까지 결국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신앙적 진보와 성장이 보이지 않더라도, 또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쏟아놓고 목장 안에서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믿는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해서 뒷담화하고 조리돌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도 내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돼요. 인문학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점과 기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쭉 자라서 언제 어른이 되느냐? 아이들은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해요. 아시죠? 애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의 기준이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탓하고 징징대고 공격하고 때를 쓰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화를 내고 애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탓하고 징징대고 떼쓰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아이가 나 때문에 누군가 많이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누군가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 때문에 정말로 많이 괴로웠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될 때부터 한 아이가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비로소 한 아이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울었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받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자기를 성찰할 때 한 아이가 어른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성장에서 똑같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의 욕망, 자기 소견에만 충실해서 남을 탓하고 공격하는 어린아이가 자라면 이제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남을 판단할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참아준 사람처럼 나도 참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나를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셨듯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밤이 되어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때,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안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붙잡아 우리의 초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기어이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며 기어이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